로마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로마 교회는요, 바울 사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했다거나 해서 그래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아직까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소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이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자신하고 좀 무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안면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도 않는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로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무명의 용사가, 그러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렇지 또 않다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냐면 스데반의 그 박해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이제 피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 일부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도 그럴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둘 다 아니고 그 외에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 사도는요, 지금 로마 교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한 그 당사자들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직접 설립한 교회도 아닌데, 근데 왜 그러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쓰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자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에 앞서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표현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8절 봅니다. 8절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히기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세상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그 유혹이 거세고 얼마만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아주 예민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뭐가 흥미롭다고 하는 거냐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게 하시는 이 모든 것,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분이 궁극적으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왜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의 이 바람직한 신앙의 한 형태를 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자, 내가 믿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믿는 거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믿게 하시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누가 그 믿음을 지키시고 붙잡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서 그렇구나,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셨구나. 내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리고 이 강력한 주권의 손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전과 또 참된 평안을, 그리고 담대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왜 조금 무관하게 보인다 싶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는 당연히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교회는 개별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것을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라 배웠죠.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돌보는 것,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아주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그 이유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15장 23절 이하로 가보면 거기에 이제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나와요.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이제 로마에 방문하고 싶다는 거였죠. 지금 바울 사도는 어디 있냐면 헬라 지역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인 로마를 거쳐서 그리고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이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와 동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후원하면서 그렇게 서바나 전도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그렇게 로마에 방문하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도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 방문 계획에 앞서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와 교제를 먼저 나누고자 하는 거죠. 일종의 지금 이 로마서는 함께 만나는 그 시간을 앞두는 예비 모임과도 같다, 예비 만남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바울 사도는 로마에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로마 교회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고 해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은 무슨 깍두기 같이 이제 잠깐 들르는 것 정도냐. 그래서 뭐 가도 그만이고 뭐 안 가도 그만이고 뭐 그런 식의 방문 계획인 거냐.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경유한다고 해서 로마 지역을 절대로 또 로마 교회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경유하는 이유는요, 로마 교회가 이미 섰기 때문에 그 로마 지역에는 전도하는 일은 이제 불필요하다 간주를 한 거죠. 로마서 15장 20절 보면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원칙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 로마는 어때요? 교회가 이미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서는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의 계획을 굳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를 그냥 경유하여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로마 교회를 무슨 깍두기처럼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을 11절 이하에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 싶어요. 로마 교회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서바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임시적인 그런 경유지로서가 아니라 어떤 깍두기 같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지. 간절히 원한다. 1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죠? 그래서 바울의 이 로마 방문 계획이 저녁 깍두기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를 방문하는 것 자체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다. 자, 그러면 아니 바울 사도께서 전도를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남의 터 위에 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로마에 가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인가? 아까 그 이유는 한번 들었어요. 아까 이 서바나 사역에 서바나 복음 전도의 동역자로 로마 교회와 함께 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 하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목적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왜 로마 교회 교인들과 그 교제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왜요? 그렇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은사는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가 선물이라고 뜻인데, 근데 이제 신령한 은사 그러면 이제 뭐부터 떠올라요? 그렇죠. 뭐 예언이나 방언 같은 그런 은사가 퍼뜩 떠오릅니다. 물론 그것도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그런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가? 한번 더 보세요. 아까 비슷한 말씀이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말 대신에 이번엔 뭐라고 말해요? 왜 간절히 원해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사, 복음으로 말미암는 선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실제 로마서에 보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6번 쓰입니다. 지금 오늘 11절에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5번 더 쓰여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빼거든요. 딱 한 번 빼고는 5번은 전부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사, 즉 뭐예요?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이야기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 로마서 6장 23절. 아마 눈 감고도 아마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죠? 여기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은사가 뭐라는 거예요? 어떤 뭐 예언, 어떤 방언, 그런 성령의 은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뭐예요?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요, 신령한 은사다.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교회와 복음을 나눔으로 바로 이 신령한 은사인 영생,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여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고요. 예비적으로 로마서를 쓰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로마서를 쓰는가? 예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풍성하게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서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가득하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누리게 되는 영생이 이 로마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요.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어떤 복이요? 복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영생의 복, 충만하게 이 복을 누리게 하고자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바는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정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필요해요? 누구에게도 다시금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들려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지금 불신자 전도 목적으로 지금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 지역에서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 방문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복음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편지도 쓰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교회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 교회에게 하는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를 정말 든든하고 우리를 정말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돈이나 어떤 은이나 금이나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어떤 성공이나 높은 지위나 권력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오히려 이 복음을 빼버리면 당장은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대단한 교세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지탱하고 유지하고 심지어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버리면 그 기초가 없잖아요. 든든하게 서지 못하고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게는 아무리 작고 연약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기초와 중심으로 분명하게 서 있다면, 우리가 그 복음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머물고 있다면 생명을 얻었고 또 풍성히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견고하게 되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13절에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열매가 맺어지는 건 어떻게 맺어지는가? 복음이 들려지고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서 거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어요. 이 시대는 더 가스펠을 회복해야 한다. 가스펠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관사 더를 썼어요. 더 가스펠을 회복해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바로 그 복음, 유일한 복음, 전부인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외에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마치 신앙생활의 입문이나 서문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도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요, 신앙의 기초면서 신앙의 중심이면서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이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복음 전하기를 내가 힘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 사도께서 평생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이것이 내가 나눌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축소되어 있다면, 또 부분화되어 있는 형태로서 우리의 신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가스펠, 기초요, 중심이요, 전부인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며 열매 맺는 복된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